천상교회는 지상교회의 원본이고 지상교회는 천상교회의 사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즉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 내용이 뭐냐 그랬을 때 구약에 있는 성막론,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교회론이나 혹은 히브리서에 있는 소위 교회론, 이런 성경에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구약의 성막론을 이렇게 제외한다면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게 뭐냐? 초대교회의 그 교회가 그게 초대교회의 기본이냐, 원본이냐, 본질이냐, 뭐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 4장, 5장은 천상교회, 그래서 천상교회는 지상교회의 원본이다. 원본. 그리고 지상교회는 천상교회의 사본이다.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얼떨떨 하실 거예요. 천상교회는 지상교회의 원본, 그리고 지상교회는 천상교회의 사본이다. 그래서 요 내용을 점차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왜 천상교회가 원본이고 지상교회는 사본이냐라고 하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새 예루살렘 성의 본보다. 새 예루살렘 성의 본보다. 그러면 천상교회의 개요입니다. 개요. 천상교회 개요에서 첫째로 요한이 성령 감동으로 천국에 올라가서 본 계시록 4장 1절에 두 번째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면서 성령이 요한에게 감동이 됐었는데 그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천국에 올라가 본 천상교회, 여기서 이제 천상교회로 저는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이 돼 갖고 결국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천상교회 환경과 조직, 운영과 직분,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놓여 있는 계시록 5장 1절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봉한 일곱 인봉한 책은 하나님의 종말 계획서다. 즉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장차 일어날 소위 쉽게 말하면 7인봉, 7나팔, 7대접, 그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 천년왕국, 이것이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 이게 이제 쭉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말 계획서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천상교회, 즉 하나님의 보좌를 먼저 보여주신 뜻. 첫째, 이 세 가지 요한계시록의 구성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네 본 것. 그래서 계시록 1장 재림주는 누구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있는 일. 그럼 지금 교회의 형편과 쉽게 말하면 그 교회의 당시 95년경
그 초대교회의 형편을 그걸 보시면서 권면과 책망과 저 약속을 하셨다는 거. 그런데 그 1장은 그렇고, 그 다음에 2장 3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7편지. 그래서 세 번째로는 장차될 일.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부터 22장까지는 장차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장차되어질 일이다. 그래서 그 장차되어질 천상교회 하나님의 보좌를 먼저 왜 계시록 22장 21장 22절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 즉 새 예루살렘 성을 맨 마중에 21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장하고 2장 3장 재림 눈에 재림 준비해라 해놓고 난 다음에 요한을 불러서 하늘에서 올라오라 그래갖고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는 그 올라갈 때에는 입신을 했는지 직접 올라갔는지 환상을 봤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즉 천상교회를 먼저 다른 7인봉 7나팔 7대정 어린 양 혼인잔치나 천년왕국 이거 맨 끝머리 있을 걸 왜 앞에서 그 다음에 장차된 일에서 보여주시느냐. 여기에는 첫째로는 지상교회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건 일곱 교회에 보냈으니까 일곱 교회에 보내면서 교회가 뭐냐? 그럼 천상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그래서 그걸 먼저 왜 그러냐? 천상교회는 원본이고 지상교회는 사본이니까 지상교회가 천상교회 닮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장차될 일을 먼저 하늘의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며 거기를 가려면 7인봉 7나팔 7대적 소위 대환란 거기서 사탄의 삼위일체 짐승과 붉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그 귀신들의 그 박해와 미혹을 이기고 그리고 21장 22절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 거기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거기를 내다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앞에 계시록 4장 5장을 보여주고 계시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장차될 일을 먼저 보여주심으로 다가올 환난과 재림의 과정에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 상태를 앞으로 일어날 환난이나 재림의 모든 걸 미리 보여주신다는 것. 세 번째로는 지상교회는 천상교회를 닮아야 된다. 그렇죠. 아버지 쉽게 말하면 보편적으로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야죠.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팔복에도 보니까 하나님 같이 이랬거든요. 하나님 같이 우리가 계시록 역시 계시록 4장 5장에서 역시 천상교회 지상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천상교회는 원본이고 지상교회는 사본이다. 사본은 혹 하나만 틀려도 가짜고 도장 안 찍으면 더 말할 거 웃고 하나만 틀려도 한 글자만 틀려도 가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진짜 우리 목회자로서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진짜 교회의 조직, 즉 구성, 그 다음에 이 직분, 그 다음에 재직의 구성,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방법, 이거를 천상교회는 어떻게 운영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천상교회의 원본인 천상교회의 모습을 지상교회의 사본이 돼서 그 하나님이 운영하는 그 천상교회의 그 원본대로 지상교회는 사본은 맞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굉장히 한편으로 두렵고 한편으로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저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 레위기, 여기 이것이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신약에서 특별히 히브리서에 나오는 교회론을 성경에서 얼마만큼 활용이 되느냐면 성경에 한 50장이 활용됐다고 그래요. 다른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대략 50장, 성경 50장이 교회론에 활용됐는데, 사용됐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계시록을 살펴보니까 계시록 진짜 계시록 4장, 5장,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구성,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우리 현재의 정통교회든 어떻든 이 교회에서 계시록 4장은 그게 빠져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교회 서신에서 교회론을 찾고 직분론을 이렇게 지적하고 찾아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계시록 제일 구약 신약 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교회론이 혹은 예배론이 계시록 4장 5장만큼 정확하게 이거다 이렇게 보여준 그런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50년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나쁜 말로 말하면 오늘날 목회자가 계시록 4장 5장을 모르면은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은 원본과 가치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천상교회가 원본이고 지상교회가 사본이라면 그럼 사본된 교회가 천상교회를 닮아야 되는데 이거와 거리가 먼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요적으로 천상교회는 원본이고 지상교회는 사본이다. 그러면 왜 그 천상교회와 천상교회를 왜 장차된 일 중에 계시록 21장에 있어야 할 새 예루살렘 성의 본부, 중앙청, 청와대, 이것이 맨 앞에 저 계시록 4장에 와서 장차된 일을 보여주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앞으로의 소망, 환란에서 이김, 그리고 천상교회를 닮아가는 그 과정, 이런 모든 면에서 필요하고 교훈이 되고 권면하고 이기는 자에게 대해서 약속하시고 이런 뜻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교훈 제3강 계시록 4장 5장 천상교회와 하나님의 종말 계획, 그래서 요거는 계시록 4장에 나타난 천상교회 모습이고 요거는 계시록 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오른손에 놓여 있는 7 인봉한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4장 5장에서 아까 여기 개요라는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4장 5장은 하나님의 본부, 즉 계시록 21장 22절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종착역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지금 가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계시록이 바로 대전에 있는 분이 서울 거기 종착역이 어딘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4장 5장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 이게 결국 앞에서 말씀드리면 요게 계시록 4장이 요게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의 중앙청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청와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 그 다음에 가서 그러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되어 있다. 계시록 1장 19절. 첫째는 네 번 것 예수님의 재림주의 모습, 둘째로는 지금 있는 일, 일곱 교회 보내신 편지, 셋째로는 장차 될 일 4장부터 22장. 그러므로 계시록 4장 5장은 장차 될 일, 즉 하나님의 계획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예수님이 전권 인수,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봉한 책을 예수님이 가서서 전권을, 앞으로 환난, 재림, 모든 걸 전권을 예수님에게 결국은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또 그걸 받으셔서 진행시키는 것이다, 진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 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조직된 천상교회 모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시록 5장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종말 계획서를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 목사님 인수가 전권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천상교회 의미는 뭐냐? 그랬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천상교회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어린 양의 성전이다. 천상교회 조직과 운영과 활동과 예배에 대한 대한 것이다. 따라서 지상교회는 천상교회의 조직과 운영과 예배를 닮아야 한다. 세 번째로는 장차 될 일 중 하나님의 보좌, 즉 천상교회를 미리 보여주시면 장차 다가올 환난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이기고 재림주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뜻이다. 그런 뜻이다. 그러면 4장 5장의 천상교회의 광경에서 이건 본문 도표입니다. 요게 계시록 4장에 있는 천상교회 광경이고, 요거는 계시록 5장에 있는 하나님의 종말 계획서를 어린 양이 작은 책을 받으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천상교회 광경 역시 본문 도표에서 요거는 하나님의 보좌, 계시록 4장 1절에 있는 소위 계시록 4장의 내용이고, 요거는 하나님의 종말 계획서, 즉 어린 양이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작은 책을 전권 인수, 앞으로는 모든 심판과 모든 고난을 예수님에게 주신다는, 그래서 어린 양이 전권을 받아서 여기와 계시록 5장의 내용인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 즉 천상교회 광경은 여기에서 요 내용 그리고 결국 이것이 결국은 하늘 성전, 장막 성전, 그러니까 천년왕국,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러니까 이 오늘의 교회가 계시록 4장에 있는 천상교회를 닮아서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9절에 있는 하늘 성전, 그 다음에 15장 5절에 있는 장막 성전,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천년왕국,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날 교회가 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죠.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됩니까? 하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새 예루살렘 성 같은 이런 교회, 즉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인 동시에 신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서 계시록 5장에 있는 하나님의 정말 계획서, 그 어린 양 작은 책을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혹은 왕노릇, 그 다음에 19장에선 신랑으로, 그 다음 19장에선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대심판자로, 그리고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이렇게 계시록에 점진적으로 가갖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4장 5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사도 요한의 두 번째 성령의 감동, 하나님 보좌와 천상교회 광경, 천상교회 장로의 모습, 번개와 음성과 내성, 유리바다, 네 생물의 모습과 직임, 하나님의 종말 계획서, 어린 양이 전권 인수하시고, 그 다음에 9번째는 천상교회 예배의 광경, 그리고 기타에서는 각 직분과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게 계시록 4장 5장 그 줄거리, 즉 제목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이 두 번째 받은, 즉 첫 번째는 계시록 1장 10절에서 보니까 나팔 같은 큰 음성이 들리면서 성령의 감동이 되고, 그 다음에 영광이 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두 번째, 역시 계시록 4장에서 먼저와 같은 두 번째 성령의 감동. 그러면 여기서 본문,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되어질 계시록 4장 이후에 7인봉 7나팔 7대접 이걸 보여주리라. 그래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일 후에 두 번째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으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 이걸 계시록 4장 1절을 요한아 이리 올라오라, 장차될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거를 휴거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4장 1절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올라오라. 이거 누구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거 계시록 4장 1절 요한 보고 장체된 일을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테니까 너 이걸 보고 가서 야중에 이렇게 좀 전해라 이래서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이게 휴거라는 거예요. 이게 시안고 종말론 소위 다비다 선교회에서 9월 90 몇 년인가 9월 28일 요즘도 9월 28일 또 무슨 장막절에 또 주님 오신다고 휴거된다고 지금 요즘도 한참 이 소리를 지금 하고들 있는데 요거 분명한 것은 요한을 지금 올라오라 그런 거지 휴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요약해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요한아 올라와라.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이후에 장차 될 일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이 감동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1장 10절에서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 나왔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역시 오늘 4장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계시록은 성령 감동이 돼야 계시록을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에 지식적으로다가 학식적으로다가 학술적으로다 이렇게 계시록을 그렇게 푸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물론 다 들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니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세 번째로는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졌더라. 계시록 4장 2절에 하늘에. 그래서 하늘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에 입신했는지 환상을 보았는지 직접 하늘에 올라갔는지 그건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하늘에서 올라오라 그래갖고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딱 놓여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러면 성령의 감동,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천성교회를 보았다. 계시록 4장 2절.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해갔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려니.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같이, 그래서 우리는 마치 자동차 차와 같고 성령은 그 운전수와 같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 운전기사가 없으면 결국은 별거 아니잖아요. 쓸모도 없고. 근데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이걸 내재라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인도하신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마부를 표현해서 내가 말을 탔는데 거기에 마부가 딱 끌고 마부가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간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그래서 우리 김영로 목사님 이 성경을 외우니까 성경을 딱 보면서 머리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게 성경에서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시리라.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자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자. 사도 바울이 다백색 도상에서 성령 감동을 받았죠. 사도행전 9장 4절이나 22장 7절에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그때 사울이죠. 사울이 다백색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박해하려 그래서 가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는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하였다. 사도행전 7장 55절. 베드로와 120명이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사도행전 2장 1절 성령 감인. 그 다음에 요한이 계시록에서 4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 것이 계시록 1장 10절, 4장 1절, 13장 3절, 21장 10절에 성령이 감동을 받았더니 광야의 계시록 13장에서는 17장 3절에서는 환난 때 나타날 짐승들을 눈으로 똑바로 보게 돼. 그 다음에 마지막 21장 10절에서는 하늘에서 신부 같은 교회가 내려오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가서 성령의 은사, 즉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은사는 직임을 위한 도구.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거 뒤죽박죽 이걸 잘 분별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여기 있는 1장 4절 8절에 있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동시에 성령의 열매가 있죠. 에베소 6장.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 9가지. 그런데 여기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는 은사. 그 은사는 뭐냐? 은사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 즉 도구. 9가지 은사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는 지혜와 어떤 이는 지식, 어떤 이는 믿음, 어떤 이는 병 고치는, 어떤 이는 영분별, 어떤 이는 방언, 이렇게 해서 그것은 성령의 은사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직무가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공부를 못한 옛날 할머니들은 글씨도 잘 모르고 말씀도 잘 모르는데 믿음이 돈독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해. 그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죠. 그 성령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지식은 부족해서 설교는 못하지만은 가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지식에 말하면 성령의 결과예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성령의 역사는 구약시대는 성부 중심 시대로 창조적 섭리를 협동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협동하여 활동하셨고, 신약의 시대는 성자 중심 시대로 인간 구원에 대한 사역에 활동하셨고, 세 번째로 교회 시대, 성령 시대는 인간에게 내재하시어 보호, 인도 활동하십니다. 이걸 다시 요약하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삼위일체가,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성자 중심, 예수님 중심, 그리고 삼위일체.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성령 하나님 중심. 그래서 계시록은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 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과 초대교회 대부흥이 일어났다. 초대교회.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에베소가 아니라 갈라디아 5장 22절에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요거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성령이 임하면 이러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맺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은사는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등.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자의 결과. 첫째, 찬송을 부를 때 능력이 임한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 들어갔을 때 지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찬양을 부르고 옥문이 열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는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감동을 받아갖고 변화됐다. 그 다음에 마귀를 이길 능력, 에베소 6장 10절부터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마귀들을 대적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병 고치는, 즉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야. 안전뱅이가 뭐 고개 숙이고 손만 내놓고 돈 좀 주고 들어가라. 성전 미문에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는 은과고는 없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소위 대언의 영, 즉 예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일어날 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이게 꼬부라진 게 펴지기 위해서 우두둑 뚝뚝 소리가 뱃소리가 다 났을 거예요. 누가 해가 다음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모든 사람에게 보니까, 그러니까 역사만 이르면 이게 막 미어들 거예요. 이게 전도가 돼가지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부흥의 발전이 일어났다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종말계획, 종말계획 장차될 일에 대해서 성경의 흐름을 보니까 사실은 성경은 3대 구분인데 구약, 신약, 계시록,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걸 지금 신구약 2권이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구약, 신약, 계시록. 그리고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이 남아있는 게 계시록인 거예요.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3대 명령을 보니까 지상명령, 최후명령, 천상명령이 있는데 이게 역시 여기 노란 거, 요 천상.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3가지 내용이 있는데 3대 계시가 있는데 4번 곳 지금 있는 요거 장차될 일. 그래서 장차될 일은 어떤 일들이냐 그랬을 때 종말 계획 성취 과정은 7 인동, 7 나팔 환란, 7 대적 재앙. 그래서 심판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장차될 일에서 요한계시록의 배경과 흐름을 보면 성령 3대 본류,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주관으로 창조와 율법,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이 주관하시면서 구원과 인간의 구원과 복음,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주관하시면서 계시와 심판, 이렇게 해서 성경이 분류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장차될 일에서 여기 보니까 첫째로는 계시 7인봉 계시,
신인봉 계시, 그러니까 계시록 6장 7장을 말하는 거예요. 신인봉 계시는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종말 계획서 7인봉한 책을 보았다. 그 들었다,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요한이. 그래서 증인이 그리고 인칭 과정, 계시록 6장 7장 하나님의 종말 계획서의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나팔 환란은 하나님의 영적 추수의 과정. 그러니까 환란은 실제 환란에 활동하는 주동자는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근데 그 배후에서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을이 됐으니까 주인이 일꾼을 사서 저 밭에 저 논에 있는 벼를 베어와라 타작하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 신약, 계시록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 영적 추수 과정에서 사탄을 통해서 사탄들을 직접 추수 도구, 그러니까 마귀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요. 그러니까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이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에 그때에 알곡된 신앙은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축적인 신앙을 결국 7나팔, 7대접 재앙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말 계획서에서 7나팔이 뭐냐요. 그런 이제 이거 넘어 설명하면 나중에 저기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세 번째 7대접, 환란에서 배접, 환란 때에 떨어진 자 말이에요. 환란의 바람에서 날아간 자, 박해자, 이들이 보응 심판을 받는다. 환란 기간에 인내하지 못하고, 계시록 13장 8절부터 10절, 우상 숭배 짐승표 받은 자들이 그 행위에 따라서 계시록 18장 6절 보응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즉 재앙의 내용이 음녀 바벨론, 요한계시록 17장 음녀와 바벨론 성, 계시록 18장 이 바벨론 성의 심판이 결국 7대접의 재앙의 내용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 네 번째로는 7째 대접에서 마지막 대접. 마지막 대접은 어디에서 하냐면 21장 10절에 마지막 대접을 7째 마지막 대접을 소돔의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1절에 보니까 마지막 재앙이라, 마지막, 그래서 그렇게 계시록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계시록에 장차될 일은 뭐냐 그랬을 때 네 곳 장차될 일, 지금 있는 장차될 일 했지만은 여기서 장차될 일을 3대 과정이 있다면 7인봉, 7나팔, 7대접인데 여기서 7째 대접 결과가 여기서 음녀심판, 어린 양 잔치, 지상강림, 천년왕국 대심판, 새하늘 새땅, 새 예루살렘 성.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도 너무 이렇게 씹어서 어린애한테 뭐 먹이듯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교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재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런 저기다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저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그러면 7대접 재앙 결과 음녀 바벨론의 심판 17장 18장, 어린 양 혼인잔치 19장, 어린 양 지상강림과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 천년왕국 계시록 20장 4절부터, 그 다음에 대심판 계시록 20장 11절부터, 새하늘 새땅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 21장 9절부터 22장
하나님 낙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드려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 천상교회 광경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본문에 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계시록 4장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려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 지금 요한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그래서 천상교회의 그 모습을, 그 광경을 요한이 보니까 첫째로는 이게 다 계시록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보좌가 가운데 있고, 요거는 24장로가 있고, 요거는 네 생물이 있고. 그런데 그만 뜯어먹어 뱉어줘. 그 다음에 가서 요거는 녹색 무지개, 그리고 요거는 유리바다. 그 보좌에서 또 네성 음성 번개가 번쩍하니까 여기 일곱 등불 일곱 영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소위 일곱 영이, 요것이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린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하, 요한이 본 여기에 이렇게 어린 양, 작은 책, 보좌, 논, 보좌 24장로, 녹색 무지개, 네 생물, 여기 유리바다, 천천만만의 천사들, 여기 네성 음성 번개가 번쩍하니까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보좌의 중심으로 있는 천상교회의 내용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략 이렇게 이제 내용의 말씀만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천상교회와 하나님의 종말 교회 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여기 보니까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중앙에 있고 3번은 녹색 무지개가 들려있고 사는 24장로와 24보좌가 들려있고, 그 다음에 5번째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6번째 보좌 앞에 7등불과 7영이 있고, 그 다음에 7번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9번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종말 계획서 계시록 5장 1절 어린 양이 인봉된 책을 취하시고 천상교회 천상에서 우주적 대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쉽게 말하면 11가지가 계시록 4장 5절의 핵심적인 요소지요, 요소. 그래서 천상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냐? 여기 있는 천상교회, 천상교회는 어떤 곳인가? 천상교회는 새 예루살렘 성의 본부, 즉 아까 말씀드린 계시록 21장 22절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 있고 하는 거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천상교회는 본부가 같고 지상교회는 지부와 같다. 천상교회는 본부고 지상교회는 지부와 같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천상교회는 원본과 같고 지상교회는 사본과 같다. 7 금초대 사이에 인자가 계신 곳이 인자가 계신 곳이다. 여기 십자가가 여기 빠졌는데 여기 안 나타났는데 여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 장막집, 장막 성전이다. 계시록 15장 5절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성전이다. 21장 22절 하나님 낙원의 생명과가 있는 곳이다. 계시록 2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성경 역사에 나타난 교회의 발전 과정,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요게 우리가 역사, 교회론이나 역사, 성경 신앙이나 저 성경 역사에 대한 공부하지만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에덴 동산은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에덴 동산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 그런데 그 교회의 교회 발전 과정. 그래서 첫째는 아벨의 제사, 그 다음에 노아와 아브라함의 돌 놓고서 제물 바친 것, 그 다음에 모세의 성막, 가나안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다락방 교회, 초대교회 시대, 일국교회 시대, 천년왕국 시대, 어린 양 성전 시대, 결국 하나님의 낙원, 계시록 22장 1절 마지막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낙원에는 결국 하나님 나라는 무성전 시대, 성전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만 나중에 하나님 낙원 같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 같은, 새 예루살렘 성 같은 그런 교회가 어떻게 돼야 거기 그렇게 맞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연구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성막, 요거는 구약 소위 성전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구약시대 성막의 내용. 그래서 번제단, 물두멍, 희망문, 촛대, 떡상, 향로, 휘장, 법궤, 요렇게 이제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서 요건 구약시대 물질 중심, 구약시대는 물질 중심 시대다. 구약시대는 물질 중심 시대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렇게 요게 이제 희망이죠. 쉽게 말하면 소위 성막. 그 다음에 요 법궤, 요게 번제단, 물두멍, 지구, 요렇게 해서 사실 요것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구약시대 성막제사는 1년 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서 그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어야만이 그 소위 인간의 죄를 대속, 다시 말하면 속죄가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구약시대 여기 제단에서 구약시대 소위 여기서 요 번제단에서 여기서 소도 죽이고 여기도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그럴 때에 여기 제물을 어떤 제물을 드냐면 1년 된 어린 양. 그래서 계시록에는 어린 양이 쭉 나오는데 그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남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돌아가셨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어린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꼭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건 구약시대 물질 중심의 소위 물질 중심의 제사 성막에서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구약 시대의 성막 요 내용.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구약 시대 이 성막에 드리는 예를 들어 번제단, 물두멍, 성막, 지붕, 진설병, 떡상, 촛대, 향로, 휘장, 법궤,
요런 내용이 요게 구약시대의 성막의 내용, 성막 안에 있는 성구들의 내용인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팔복산에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설명하셨을 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주로 뭐냐 그러면 죄의 처치, 회개 자복, 사제 속죄, 은혜의 말씀, 신생 중생, 열정 생명, 영적 교제, 아가파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 요거를 지금 시간이 있으면 그냥 요거 하나 딱 놓고 그냥 성도들 앞에서 요거 설명을 다른 시간 가지고 요거 1시간 설명하면은 이해가 되실 수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구약 시대는 제물로 어린 양 제물 드려서 성막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은 설명한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약 시대 성막이 왜 신약 시대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가 뭐냐? 간단한 것은 어린 양이 몸에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제물로 그래서 죄를 대신 죽어가는 거 대속해 주는 거 양 그것처럼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날 죄인이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도표는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데 시간상 저기 하도록 하고 요것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말씀 봤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요 천삼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말씀까지만 제가 드리고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